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화요일은 7월을 시작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반토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년을 보내고 또 남은 반년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6개월은 어떠하셨습니까?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시고 형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답답하고 방황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남은 반년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성공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만 부가 팔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을 한 번쯤 다 아실 줄 압니다. 여기서 이분은 성공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성공은 습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원칙을 붙잡고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태도가 항상 바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주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환경, 감정, 타인의 반응에 휘둘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휘둘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와 비전, 먼 미래를 바라보고 먼저 설정하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중요한 것들을 판단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윈윈하라. 모든 관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으라. 경쟁이 아니라 함께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창출하라고 했어요. 우리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할 때에 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심신을 단련하라. 자, 그런데 7가지 성공의 습관대로 그렇게 누구나 살아가고 원하는데 살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능력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 있겠습니까?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어떻게 되죠?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내게 임할 때에 성공하는 능력, 형통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점점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노예로 끌려간 청년, 이방 청년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어린 소년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강력한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만나든 형통과 평안의 길이 열리게 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오늘까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장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역사하고 계실까요?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할 때 영광과 형통과 승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과 승리와 형통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위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연약하다는 그것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과 존재 자체는 연약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허기도 지고 배고프고 또 마음은 어떠할까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두려움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도 듣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치도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 특별한 형편에 올 때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높일 수 있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실존, 성도의 현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신데, 이 도와주다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데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넘어져 있는데 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손을 내미는데 손을 내미는 것도 내팽개 쳐버리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부르짖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의 손을 내밀 때에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붙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의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약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일으켜주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온갖 자랑과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과 공로로 가득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았고 부족함을 알고 지혜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한 주를 사시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기도가 끊어진 사람,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기도한 지가 한참 오래전 옛 추억이 되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심하게 병들어 있는 장애인이고 어쩌면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이동수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참 왕성하게 일하던 50대 초반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수님께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내 삶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다시 건강이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내 생명처럼 붙들고 매일같이 실천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건강하게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더 활동적으로 일한다고 일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셨어요.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그분은 탄식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약함을 알고 지혜 없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또다시 새해가 와서 헌신을 해도 결단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반년 우리의 약함, 부족함,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나 성부, 성자와는 위격이 다른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 보혜사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기도 원하지 않는데 막 등 떠밀어서 그렇게 돕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기도하는 자들 기도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함과 연약함과 지혜 없음과 많은 문제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점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처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과 영광의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다짐과 결단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지만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생각과 내 추정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 인도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도대체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게 되리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야고도 얼마든지 보란듯이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이 없을 때에, 성령의 넘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에 성령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분간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을 오히려 내가 보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화평과 평강을 깨트려버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자들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한 적이 없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하다가 하나님의 주로만 책망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제자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때를 따라 시간을 정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해서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적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셨고,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3장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에게 내가 맡기라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선교사 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많은 교회 지도들이 밤새 회의를 하고 최고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 교회가 모여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지명하여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교회의 본질은, 내 집은 어떤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집인데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성전은 어떻게 되죠? 강도의 아지트, 강도의 굴혈로, 소굴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교인들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고 왜 많은 이 땅에 예배당이 있는데 왜 점점 힘을 잃고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돈과 재정과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최고복은 기도함에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어둠의 영의 실체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내어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최고의 의무는 기도함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이 없이 흉내만 내는 교인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보다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항상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교적에는 올라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놀랍게도 성령의 사람들에게 삶에 찾아오는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서로 상호작용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이룬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교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아들, 딸,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가정도 형통하고, 물질도 넘쳐나고, 건강도 양호하고, 이 모든 것들, 내 소원들 다 그대로 응답하고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만약 이것이 믿음이라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지성도 감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일까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소원대로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고 주님 영광 위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평안하다, 형통하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은 점점 높고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세상 소망, 세상 영광은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곳은 사라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의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이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장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은 다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누가 봐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천국의 장래 영광에 들어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병들어 있을 때,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하루하루 매일매일 더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자랑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의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량없는 사랑, 물붓듯이 부어지는 사랑이 점점 넘쳐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이제는 점점 자라나셔야 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통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우리의 다짐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성령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온갖 고통을 당했어도 늘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람 동굴에 쫓겨남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이 와도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이글이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음에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2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세요.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고통과 절망과 질병과 상처와 죽음까지도 합력하여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특권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활의 영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온 땅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